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성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곽태기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덧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애지연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인권, 전쟁 등 내 삶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 세계의 많은 리더들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참된 해결과 참된 만족, 참된 구원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84년 전에 기도로 세워진 이곳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을 다짐하며 세워진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섬기시는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세종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전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주님의 빛으로 어둠의 땅을 밝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빈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아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하늘 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넉넉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희 선생님께서 성경 보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편 4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40편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전 성가대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네, 은혜가 넘치는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가 행복입니다에 대해서 이효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가끔 여러분 중에 제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오늘 설교의 모티브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등등 해서 설교 준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하면 할수록 감화와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교에 대한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습니다. 걸으면서도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지하철에 앉아서도 설교에 대해 헤아립니다. 또 혼자 산책하면서도 이미 준비된 설교에 대해서 따져보고, 때로는 자려고 잠자리에 누워서 설교에 관하여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가 행복입니다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한 달 전 신문을 보다가 오늘 설교의 모티브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을 아시지요? 버핏이 쓴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건전한 투자와 경영의 지혜가 가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에 관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포춘지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신문 기사인데 오늘 설교의 모티브를 이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인즉은 워런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일상생활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올해 나이가 94세인데 아직 콜라와 햄버거, 튀긴 감자를 즐겨 먹으며 여전히 명석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는 워런 버핏은 개인 재산이 1,500조가 넘는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데 90세 중반까지 자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6가지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마다 갖고 있는 행복을 위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유한다든지 또는 남 위에 올라간다든지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소유가 곧 행복일까요? 출세가 행복일까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보남파천 노주발에서 정말로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손으로 무지개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면 무지개도 한 발짝 더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는 생각은 동화나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무지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무지개가 주는 행복 같은 행복감은 무지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6개를 거론하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중 2개를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관계와 감사입니다. 관계가 행복이요, 감사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행복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8복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고 약해서 유약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인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시지요? 미국에서 한 젊은 여성이 직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도중에 다른 차의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녀의 차도 앞 범퍼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녀가 운전하던 차는 출고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새 차이기 때문에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서 상대방과 서로의 자동차 등록증 번호를 교환해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등록증을 꺼내기 위하여 차 안에 있는 보관함에서 커다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때 종이 쪽지 하나가 봉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쪽지에는 남편의 큼지막한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것을 잊지 말아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나 지위, 능력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아파트가, 지위나 역할이 더 중요한 곳에는 행복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서가 아니라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아내를 밥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행복은 멀어지고 오히려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민망하지만 물건값보다 사람값이 못하게 여겨질 때 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의과대학 정원 때문에 입시에 관한 관심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자녀로서가 아니라 성적으로 혹은 입시 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로 인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공부와 성적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와 선생 때문에 견디다 못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어느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잘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 자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지고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물론 출세순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 그 자체임을 늘 잊지 마세요. 즉 사람의 행복입니다. 워런 버핏의 행복론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야 할 이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친구나 직장 동료를 포함하여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한 인격으로 보지 않으면 교만하게 내려다보면서 반말하기 쉽습니다. 고위 관리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귀하신 몸으로 보게 되면 머리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멸이나 비굴한 태도에서 행복감은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사람을 그가 지니고 있는 것들, 곧 재산이나 지위,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좀 모자라면 모자린 대로, 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의 행복론에 나오는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지위,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학교도 가고 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무엇을, 어느 것을 우선하십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실 인생살이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등등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불행한 이유라는 책을 아세요? 부자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진 책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교육학자가 같은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 부자는 물질 때문에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워런 버핏 CEO는 인생 성공의 기준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당신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요.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자리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소유가 우선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친구가 적이 되어 갈라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행복과 건강은 감사하는 마음에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감사하는 마음을 등지 삼아 머무는 모두 비둘기와도 같습니다. 불평의 가시가 돋은 마음에는 행복의 비둘기가 깃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라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열쇠요 신앙적 행복론의 요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지연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속으로 아멘 하세요. 오늘이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매년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이기에 감사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1년에 한 번 11월 추수감사주일에만 거론되는 구절에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든지 쉬지 말고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슨 수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형통할 때는 몰라도 역경을 만나서 삶이 고달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때는 몰라도 병고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으면 몰라도 일을 그르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in all circumstances 그랬어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불가능한 것을 제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포춘지는 워런 버핏의 여러 가지 비결을 말하면서 버핏이 언급한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적 행복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행복론이 아니에요. 문학작품에 나오는 감각적인 행복론도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시고 버핏처럼 세워보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자린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 분노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노니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평화와 안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등등 셀 수 없는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이기를 보면은 현대인들은 모두가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50년 전보다 10배나 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이 질문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지구상 최빈국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선진국으로 발전하였고 단군 이래 가장 융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가? 자살률, 이혼율은 왜 그리 높은가? 작년에 한 해만 자살 인구가 14,000명이라고 해요. 빈민 반면에 국민소득이 형편없이 낮은 방글라데시나 부탄 같은 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해답은 바로 우리의 행복관, 행복론에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민의 92%가 돈과 행복은 관계가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우리는 물질적인 부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 덴마크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이 세계에서 가장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크고 타인에 대한 경쟁심까지 작용하다 보니 세계에서 행복도가 낮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행복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또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세속적 행복관이 아니라 성경적 행복관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애전 성도님들, 세종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곡히 기원하며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와 이웃들의 사랑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인간관계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날마다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 동기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실패마저 더욱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며 더욱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다혜, 윤유빈, 전승원 하구의 특송 후 박종섭 선생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애지연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는 데 쓰이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어 윤택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기쁨과 신뢰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물질과 귀한 시간과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애지연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고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효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워렌 버핏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네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결시키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의 장담처럼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의 100대 연구 중점 대학으로 우뚝 서 인류의 공연과 공존을 위해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항학원 산하에 많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목실이 캠퍼스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목실 활동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 하단에 예지연교회 온라인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나가고 있는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는 영광 전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잎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이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